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날 수 있어요, 진짜. 예. 여태까지 16장 들어선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오늘은 진짜 끝납니다. 2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24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이제 완전 끝인사로 가는데 24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왜 없죠? 예? 왜 없죠? 예, 없으니까 없는 거죠. 예. 제가 설명을 하긴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성경이라고 딱 써진 그 책이 한 권이 딱 있고 이 한 권이 쫙 퍼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 개의 사본이 있어요. 아직 원본은 못 찾은 건지 아마 발견하기가 힘들겠죠. 없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카피한 우리가 사본 카피 버전이죠. 카피 버전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찾느냐? 이 카피 버전들도 약간씩의 시대에 따라서 다 대부분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피 버전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연도를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카피 버전들을 비교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의 원본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99% 동의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를 이제 다 거의 다 발견을 했습니다. 자, 성경의 24절 로마서 16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본에서는 이 절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후기에 발견된 사본에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나나주에 실려 있죠. 밑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리고 따로 실려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후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들어 있고 초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들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후대 기록자가 삽입한 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원래 성경을 본문 비평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있으면 뭐가 원본에 가깝냐? 짧은 게 원본에 가깝습니다. 긴 거는 잘라내요. 그걸 이제 오캄스 레이지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본을 찾는 그런 작업이 아직도 학자들 간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24절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본문의 축도가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RS 버전, RSV하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하고 리빙 바이블에는 이걸 넣어놨어요. 자, 문맥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뺐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이 과연 뭘 원본으로 해서 인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축도가 빠져 있는 본문을 원본으로 보고 뺀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원래 장과절이 없어요. 예. 원래 원본은 1장, 2장, 3장, 1장과 1절, 2절, 3절 이렇게 매겨 있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 쓰는데 1장 이렇게 하고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 쓰고 나서 2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쭉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도 쭉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쭉 쓰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할 때 로마서 16장 이러면 금방 찾지만, 만약에 제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오늘 이 본문 할 거니까 이 본문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찾기 쉬울까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좀 끊어놓는 게 내용 본문을 이해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이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이 장과 절을 나누는데 참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의견을 수합해 갖고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자 그럼 완벽하게 비교적 완벽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할 때는 최초에 나눈 사람이 거의 기준이 돼요. 그렇죠? 최초에 나눈 사람이 거의 기준이 되고 최초에 정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초에 정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완벽하게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최초에 정한 사람이 훌륭하긴 하지만 오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과 절들을 살펴볼 때 내용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보단 여기서 끊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의상 장과 절이 나뉘어진 거지 성경 원본에 나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대부분 장과 절이 없이 쓰여졌고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그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장과 절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 나눈 사람이 후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땐 24장이 있는 본문으로 나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들이 이 성경을 다시 정리하면서 24장은 그래 원본에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따라가자. 그래서 24 없음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그 전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 교회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때 저처럼 이렇게 쉽게 못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비교적 좀 쉽게 알려드린 거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없네? 왜 없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안 드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장과 절을 구분할 때 장과 절이 절대적이지 않다. 내용상 장과 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성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번역되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연구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인간들이 번역해 놓은 문자나 문체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속상한 사람들이죠. 한글 개역 개정판이 진리인 줄 알아요. 한글 개역 개정판도 아니고 한글 개역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본도 아니고 번역본을 이게 이것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기는 거죠. 이 번역이라는 게 이게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하겠다.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만 인정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책도 열심히 내요. 서점 가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고 그게 본질이지 번역된 껍데기에 본질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
어떻게 됐는데 번역이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된 건 잘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죠. 자, 24절 설명드렸고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신앙의 주관성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성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도해야 가장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해야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립된 나의 복음이 있어야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죠. 두 번째 뭡니까? 그 나의 복음이 어때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나의 오류, 나의 오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게 나의 복음이 되면 뭐가 돼요?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이상한 복음서 있어요. 내가 복음서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그런 복음서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이것이 생명이 되고 중요하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즉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가깝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이나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확실한 여러분들의 복음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움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세워나가는 거죠. 절대 내 감정, 절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지고 있던 어떤 심성 이런 것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득하세요. 이게 나의 복음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워야 되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왜곡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공부하고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이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자, 늘 얘기하지만 복음에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이단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교주가 있고 잘못된 신념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절대화시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거기에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이게 정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안에 유일하게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로마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썼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즉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즉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요 목적이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세를 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게 달라요. 사랑을 베푸는 거 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헌신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왜 돈을 법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온전하게 섭니다.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면 더 뜨겁게 공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돈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이 축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남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교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하지 목적으로 여기진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판단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이것은 어땠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었다. 자, 이거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나타나졌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졌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인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방법,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이것을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작되고 있었고, 다른 길들도 물론 여셨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비로소 이방 민족에게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추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로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시대들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간이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 이후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 형식을 통해 계시되어 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됐고 명확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명확해진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혼동되거나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졌죠.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속죄제와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 골라서 걔한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흠이 없고, 그리고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일회적이에요. 이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셨고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거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6절이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런 부분이죠. 끊을 때 하실 이러고 좀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 우리가 나누었으면 하실 이러고 끊을 게 아니라 그 앞에 끊을 것 같아요. 견고하게 된 것이니. 그리고 27절부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러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거 나눈 사람이 그렇게 안 한 거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대라는 복합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라는 대윈이라는 단어는 but no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보다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해야 조금 더 완벽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번역자가 그러나를 생략한 거겠죠. 뭐 문맥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추어졌다가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드러났다. 이제 설명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옛시대에서 새시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오늘날 학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정확해요. 이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법, 세계관, 과학적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천동설이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거 천동설 그거 틀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태양하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 거야.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동설 세계관에서 모든 항공, 우주에 대한 천문학에 관한 모든 과학적 원리는 다 그 문법에 맞춰서 연구가 됐어요. 그런데 지동설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연구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전제가 틀렸으니까 다 바뀌는 거죠.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지는 전환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혁명적 전환이라는 사상에 있어서.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어서도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 아주 명확하게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러이러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기준이 생겼어요. 약속이 바뀌었어요. 계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구약과 복음의 관계는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약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구약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본질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믿고 있었던 것.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뭘 해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졌다가 나타났어요. 그럼 감추어진 시대하고 나타난 시대하고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가 되어서 그늘에 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감추어진 게 아니라 나타나서 모두가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복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확장된 거예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길이라고 설명할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그거 하나거든요. 나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라고 설명하잖아요. 문이 뭡니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구원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상징을 아예 못을 박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커다란 변화가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가르치면서, 물론 성경 가르칠 때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계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일종의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계시가 영어로 revelation이거든요. reveal,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해요. 즉 복음이 나타나는 것, 진리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이게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이 계시의 본질이죠. 주님께서 감추어졌다가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계시의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시가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계획 없이 야, 마음대로 해봐, 뭐 이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이런 거 있는데 니들이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내려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의미대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좁게는 구약의 예언서고 넓게는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요, 철저하게 구속사적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깔때기 알죠? 깔때기처럼 한 점으로 이렇게 쫙 모여갖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깔때기, 이 모든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구원의 메시지들이 한 점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가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났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 말씀의 세계로 빠지면 결국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성경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바울은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왜 필요하냐? 이유는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고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이 땅의 만물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 경험하면, 야, 저기 어느 마트에 수박이 엄청 싸대, 그거 아는 사람한테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 내가 못 살까 봐
우리가 못 살까 봐. 그리고 나만 좋은 거 쓰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봐요. 저만 그러나. 괜히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주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애써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하시고 온 만물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너에게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상한 집단일수록 그런 비밀주의 신비주의가 강해요. 그런데요, 복음의 원리는 오픈이에요. 열어놓는 거예요.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여기 감추었다가 드러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하죠. 야, 구원받는 게 뭐 저렇게 쉬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을 만들죠. 뭔가 신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아. 적어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배, 3보1배 이런 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대부분 다 공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 공기. 여러분 돈 받고 숨 쉽니까? 돈 내고 숨 쉽니까? 나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숨 쉴게요. 그러고 막 숨 쉰 다음에 5분 후에 참아요? 돈 내기 싫어서?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물, 우리가 돈 내고 물 사 먹지만 이거 사실 이거 김삿갓 씨나 다름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이 만든 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지들 땅에서 팠다고 팔아먹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물을 가공하는 능력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는 거고. 물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함없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되는 저 햇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키가 작든 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뛰어나든 능력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가려가면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니까. 구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셔요.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감춰요? 야, 여기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좁혀요? 그래갖고 그 구원을 갖다가 장사 속으로 이용해요? 사기죠. 사기죠. 구원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래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돈 없이 먹고 마시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어려움이 사실은 뭐 어려움도 아닌 거죠.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우리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신다고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건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충분히 주셨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은요, 우리를 딱 붙들어서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견고하심 안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 알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은 충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지혜롭냐? 인류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깨닫고 주님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행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